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에 기쁨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축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mp3와 영상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님의 감화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세 사람씩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성막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그대로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부터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자고 했죠. 순종하셨나요? 라고 인사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셨나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사시다 오셨습니까? 역시 대답이 없으시군요. 누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이고 누가 모래 위에 믿음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기준이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가입니다. 그 말씀 듣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다 오셨으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다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이고, 또 여전히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끝나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에는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해야지. 생각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또 기말고사가 찾아오죠. 시험 망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다가 평생 인생을 망칠 사람이에요. 후회는 여러분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시키려면 두 번 다시 똑같은 반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믿음 생활도 성공하려면 똑같은 실수나 습관적인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죄의 유혹이 올 때 과감하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꺼져.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왜 나를 보고 꺼지라고 그래? 그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이 올 때 우리는 당당하게 또 과감하게 우리는 꺼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유혹의 파도에 휩쓸려 살다 오신 분들은 예배 자리에 왔지만 당당하지 못하죠. 한 주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순종의 삶을 사시다 오신 분은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당당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불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짓밟히고 오신 분들은요, 상당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마음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조금은 좀 뻔뻔하지만 고개 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제 주마리에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내 기쁨 넘치 나의 소망 되는 구주님,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이렇게 찬양을 빨리 해요? 빨리 하고 끝내라는 건가요? 은혜 구한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런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수련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아이들은 유수비전만 외치고 다닙니다. 방언을 체험하고 기뻐서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을 했어요. 그 연세를 보시니까 지그시 나이시가 드셨더라고요. 목사님이신지 아니면 장로님이신지 아니면 선생님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유수비전 캠프가 끝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상태로 여러분 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의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지난 금요일 때 우리 교회 성령의 파도, 은혜의 파도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유수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 메시지가 온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또 제가 하와이에 계신 성도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각이 났었는데 메일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목요일에는 야, 오늘은 꼭 내가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바로 메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메일이 답장이 왔어요. 그 메일에 대한 답장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왔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마침 어제 초콜릿을 보내고 안부 인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발 늦었네요. 바쁘신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더 늦췄더라고 한다면 하와이에서 보낸 초콜릿을 받았겠죠. 그리고 감사의 메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초콜릿 받고서 감사의 메일을 보내는 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식이 궁금하고 안부를 묻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는 것인데도 감동은 적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받고서 감사를 표하는 것과 그 전에 미리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안부를 묻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계획에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는 오늘도 일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그러다가 일주일 넘기고 그렇게 1년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달라가면서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으로만 순종하겠다 하지 말고 진짜 순종합시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중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라 동정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실까요? 알기는 잘 알아요. 영원히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본 경력자들의 대답이죠. 영원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함께하고 계십니까? 왜 안 될까요? 왜 그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지난주 그랬잖아요. 교만하면 절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교만 뭐 하나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학벌을 믿고 내 돈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어리석게.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 여러분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순종하지 않았네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러나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회개 안 해? 내가 왜 회개하니? 나같이 착한 사람이, 나같이 선한 사람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시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마귀 새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요? 마귀 새끼가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짓밟아 놓습니다. 아주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불순종의 죄죠.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법,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서 떠나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란 그 말씀처럼 결국은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작.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생명을 주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무슨 죄예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다 간다면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여기 와 앉아 있지만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불순종은 죄잖아요. 불순종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와 죄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불순종과 믿음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척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뭐 전혀 어울리지도 말고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소린가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우리끼리 좋다 뭐 이러고 살라는 소린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 믿음은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한다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둠이 끝까지 버팁니까? 아 나는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여러분 불을 다 켜는 순간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악한 영은 마귀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무엇입니까? 어떤 날인가요? 이 벨리알은요 마귀를 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겠느냐? 다 뭐 화해 모드니까 마귀와 예수님 손잡고 우리 화해합시다.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화합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들어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기 원해. 나는 너희들과 살기를 원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하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죄죠. 불순종이죠.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가 심심해 보여가지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네?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방금 뭐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야 성막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읽어보세요. 8절 말씀은 크게 두 번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장소, 성, 거룩할 성, 소, 큰 소, 작은 소, 황소 뭐 이런 건가요? 거룩한 장소. 야, 내가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어. 이게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말은요, 성소란 말은요, 구별된 장소란 말이에요. 죄와 구별된 장소, 세상과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다고요? 이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로 만들으라고요? 예? 모세가 직접 만들었어요? 모세에게 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곳은요 구별된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20년 30년 때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봐줄게, 그냥 이런 게 없죠. 그러니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씻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거룩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된, 또 구별 중에 또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자는 그 지성소로 직행해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없는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만 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흔들어 주세요. 그게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무엇을 의지할 때?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깨끗한 마음, 참된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뭘 뿌려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소금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가게에서는 소금 뿌리더라고. 아침마다 작귀야 물러가라 소금 뿌리더라고. 저 그 말 소금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지나가다가. 여러분,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고 뭘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으면 당신은 예수의 피를 뿌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렸습니까?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어머 내가 또 불순종했네. 어머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어머 내가 지난주에 어쩌냐고. 죄책감이 계속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내 마음에 뭘 뿌리라고?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죄책감을 떠나가라. 그리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꺼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불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알려주세요. 당신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저녁만 돌아오면 더러워져요.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갔어도 갔다 오면 까만 것들이 다 얼굴에 다 붙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막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은요 여호수아와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때 모세에게 명했던 그 성막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가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난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왕정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왕정 시대 다윗 시대까지 모세가 만드는 그 성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다윗은 다윗궁을 만들면서 자신의 그 왕궁을 만들면서 자신은 너무나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보니까 뭐예요? 어때요? 자신의 집은 궁궐이라니까요. 자신의 왕궁은 굉장히 화려한데 굉장히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동식 청막입니다. 이동식 청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막을 이 초라한 이동식 천막에 둘 수 없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을 수 없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이 짓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야, 너는 지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짓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왜 짓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알아야지. 왜 짓지 말라고 했어요? 항상 뭐 돼지를 잡았나요? 손에 피를 많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너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죽였어. 넌 너무나 잔인해. 네 손에 너무나 피가 많이 묻어 있어. 왜냐면 성경에 그런 글귀가 있거든요. 그런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정말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요, 피를 많이 흘린 것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7장 44절 5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 스데반이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뭐 했어요?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그것이 뭐예요? 장막이죠. 성막이죠. 또 다윗 시대까지 뭐 했습니까?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으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내가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 이 성막을 내가 둘 거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려서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였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거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 거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를 지어도 굉장히 화롭게 짓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은 웅장하고 비싼 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지만 구별된 거룩한 곳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화려하게 짓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처를 내가 마련하겠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또 다윗의 대를 이어서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성전 건축 비용을 가지고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7장 46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성경을 잘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 야곱의 집안만 딱 빼버리면 뭐만 나옵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뭐가 좀 감이 잡히시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안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크게 짓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짓고 있습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서 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네? 사람을 위해서라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좋은 곳에서 지내자라고 해서 이러면 성전을 그렇게 짓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거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아주 하나님을 그 아주 위대하시고 말이에요. 웅장하시니까 그 웅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하나님을 지으려면 그 조그마한 데 어떻게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지구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왜 하나님은 그곳에 가다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 조그마한 곳에 가다 두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자신들을 위해서 건물을 더 크게 웅장하게 마치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같이 지은 것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럼 그렇게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이거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주님, 이게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지. 누가 와도 찾을 수도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뭐 겉으로 뭐 보여진 게 있기라나 십자가 총탑이 있기라나 뭐 화려한 뭐 간판이 있기라나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여러분 큰 교회, 정말 이게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교회 자랑하고 싶지 않나요? 사람 심리가? 안 그래요? 만약에 제가 서울대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주던 지방 아주 이게 우리 학교예요. 이 사람 심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들.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대함이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한 것 같았지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당시 최고의 솔로몬 궁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납니다. 다윗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장막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해서 어느 누구도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공격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져 버렸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민족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요? 1948년도까지. 나라 없는 서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약 3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시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구별된 성막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로드 왕에 의해서 46년 만에 지어진 성전은 허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 이 거대한 이 웅장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몇 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라고요? 46년 동안.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진 배경은 이래요. 다윗이 짓고 싶어했던 그 솔로몬 성전, 다윗이 짓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 왕이 지었는데 약 7년이란 시간 동안 7년이란 대공사 끝에 완공이 됩니다. 드디어 완공이 됐습니다. 솔로몬 궁이.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은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뭡니까? 누가 아버지 4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발음도 안 돼.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기원전 960년경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기원전 960년에 완전히 파괴돼요. 이때를 1차 성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1차 성전 시대. 여러분 지금 세계사 역사를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거예요. 몇 년 뒤에요? BC 960년에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포로 귀환이 허락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BC 515년경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모리아산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 성전의 초라함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통곡하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야 그때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멋있었는데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 정도로 솔로몬 성전은요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어요. 여러분 다윗성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금은보화를 모은 거 보세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보니까 야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 비하면 이거 정말 하찮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랬던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리노베이션 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리노베이션이 무엇입니까? 리노베이션이라는 것은 건물을 허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건물에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고 더 화려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BC 37년경입니다. 37년부터 4년까지 헤롯 시대, 헤롯왕 시대에 헤롯왕은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에돔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 당시 최고 국가였던 로마를 등에 업고서 유대인의 왕이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헤롯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사는 거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BC 18년 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무려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던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자, 다시 정리해 보세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걸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엄청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그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봤을 때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짓자 헤롯 왕이 다시 짓자 해가지고 만든 궁이 바로 그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명절 때마다 출입하시고 타락한 모습에 화가 나서 그 성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건 모형입니다. 모형. 또 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와 법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곳은 어디냐면 헤롯의 무덤, 헤롯 왕의 무덤이에요. 헤로디움이라고 해가지고 헤롯 왕의 무덤도 엄청나요. 그 헤롯 왕의 무덤을 복원했는데 그 무덤조차도 엄청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헤롯 궁전이 얼마나 컸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건축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성전이 대단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헤롯 성전, 저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봤던 제자들이요 감탄을 합니다. 이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돈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돌 하나가요 엄청나요.
저걸 어떻게 사람이 힘으로 지었겠느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야 얼마나 굉장히 얼마나 화려한 건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 예언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은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기원전 515년부터 헤롯 성전이 파괴된 후 주 70년까지를 2차 성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2차 성전 시대까지 왔어요. 그 성전이 주 70년경에 아까 봤던 그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성전이 무너진 그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솔로몬궁이 세워졌던 곳이고 바로 이 헤롯궁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에요. 그 모리아산에 수백 년간 폐허 상태로 있다가 이슬람 전사들이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7세기 말에 이슬람 사원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황금 돈사원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거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러나 이 황금돔 사원은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 성지인 황금돔 사원이 예루살렘의 상징이 된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왜 저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성전이 저곳에 세워졌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거대하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저렇게 화려하게 황금돔은 세워졌지만 저곳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46년 동안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뭐 허물라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했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거룩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모형이에요. 실체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곳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막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뭔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막 시대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 헤로당 시대로 돌아가서 갈수록 사람 중심이 아니라 건물 중심으로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구별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막은 하얀 세마포 울타리로 내부가 가려져 있습니다. 울타리를 기준으로 성막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울타리 하나로 구별하신 거예요. 네가 울타리 안에 있느냐 울타리 밖에 있느냐.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을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구약시대 한 인물이 나오는데 나실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나실인.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적당히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별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보세요.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남자나 여자나 나실 사람이 되어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하고 특별한 서약을 했을 때에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삼가야 한다. 포도주로 만든 시큼한 술이나 독한 술로 만든 시큼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시지 못한다. 날 것이든 마른 것이든 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기간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어떤 것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실 사람으로 서원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자기 머리를 삭도도 밀어서는 안 된다. 나 주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한 몸으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의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에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나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포도는 입에도 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도, 씨, 껍질조차도. 여러분 그 당시 포도는요, 포도즙이나 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 그들은 물만큼 소중한 음료였습니다. 물이 귀하니까.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것이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도즙 말고 포도 알맹이, 껍질, 씨조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괜히 포도즙 한 잔 마셨다가 그냥 또 어떻게 될까 봐.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실인이에요.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 여러분, 그가 나실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람들이 알았어요. 저 사람은 나실이냐,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시린처럼 머리를 길러야 됩니까?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나시린은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장발이었습니다. 신사의 품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에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었잖아요. 삼손. 그런데 그가 무엇을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마시지 말라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에게 있던 하나님의 능력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성막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품위는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더러운 곳에는, 구별되지 않은 곳에는 내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가 거할 수 있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성전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다시 허물 때가 왔습니다. 새로 지어야 됩니다. 교회 재건축하란 말이 아니죠. 성령으로 새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전의 모든 성전을 내가 다 허물어 버리고 새 성전을 지키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전을 허물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기도합시다. 혹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헤로당처럼 우리가 겉으로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웅장하고 아주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더 넓은 것들을 가지려고, 더 세상 것들을 취하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거룩함입니다. 순종함입니다. 그곳에 주님은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치와 또 허위로 물들어 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뜨려야 될 그 성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그 무너뜨려야 될 그 성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교만이라고 한다면, 또 돈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세상에 얻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한다면 하나님 다 부셔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내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걸어가시니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헛된 것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질 때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주 배우리.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나 찾으리. 주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약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할 수 있도록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건물 땅 사서 성전 건축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파괴된 성전을 다시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걸어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의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만 시작. 주여 내 영혼의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여 내 영혼의 성전을 새롭게. 아멘. 나는 거룩한 나실인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주님의 나실인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주님의 나실인이다. 나는 주님의 나실인이다. 나는 주님의 나실. 아멘.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것입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또 여러분이,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 나실인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그래 나는 나실이냐, 이제 머리 안 깎을 거야, 머리 기르세요. 장발로 기르세요. 나는 이제 거룩한 곳에만 거할 거야. 절대 나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을 거야. 포도 사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오늘 기도하며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소 가운데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실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10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